오늘 하나님 이 행하부 예배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 명철을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신명기서 6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양아버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되시고 만주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내 땅에서 전쟁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이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눈 열어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 주신 이 자녀에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 만나가도 복음 전하려고 노방전도 가서 하잖아요. 그죠? 노방전도를 나가보시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가만히 옆에 있는 것도 말을 못하고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방전도도 그런 훈련인 것이죠. 내가 복음 전하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게 이렇게 복음 받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내 옆에 나에게 있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 태에 상급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애를 다 키워놨을 때 얘가 상급이 될 것인지 벌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인생 말년에 보시면은 내가 이게 벌인지 상인지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애가 내 품에 있을 때 나에게 상급으로 주신 이 상으로 준 건 귀하잖아요. 그죠? 귀하게 여기고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부모의 사명이죠. 끝까지 노아가 노아 할아버지가 모두 셀러였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왜 제일 오래 살았나? 노아한테 언약 전달을. 그래가지고 자기 모두 셀러 죽고 홍수 사건 터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셔야 돼요. 그 부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다. 오늘 신명기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자녀를 키울 때 영혼육, 마음과 생각, 육신 다 같이 골고루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참 이렇게 우리 교회 가면은 자녀에게 신앙 교육한다고 어릴 때부터 막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면서 참 마음은 가득하지만 아예 육신은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막 이런 애를 예수 이름으로 학대를 막 하니까 애들이 다 크면 교회를 안 가요.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아부 예배 잠언서를 이렇게 꾸준히 보고 잠언 지혜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지금 이제 잠언서 4장 원래는 4장 20절 27절 할 차례인데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 다음 주에 잠언서 4장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십계명 중에 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제는 그 말씀 들을 때 그럼 다른 신이 있단 말인가? 걔가 물어보니까 다른 신이 없대요. 있잖아 귀신.
귀신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데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지. 산신령 같은 거를 두어가지고 그 산신령 같은 거하고 자꾸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말씀에서 확인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주 악한 하나님 나타납니다. 자식 죽여놓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게 되는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문제와 재앙이 올 때 그 뿌리를 다 가르쳐 줍니다. 뿌리를 가르쳐 주는데 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소리 잘 안 하십니다. 니 때문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와야지. 뭐 물론 내 때문에 그런 거 맞는데 그 근본 뿌리는 사탄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천지 만물에 나를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유일한 여호와시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나는 마음만 사랑해. 영만 사랑해요. 육신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 육신은 육신대로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다른 데 가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다. 예배 우습게 하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 때 잠자는 사람 동거래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는 사람하고 동거래도 하지 말았는데 안 오는 사람은 뭐 그냥 믿음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런데 나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이 아니지 그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표가 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지정의로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육신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육신과 마음이 찢어진 거는 많은 문제가 온 것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랬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 복음,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넣어야 돼? 그래서 마음에 새겨넣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은 안다고. 사과 열매를 맺어봐야 저게 사과 나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내 열매를 보면은 아,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약속을 새겨 넣어야 되는 것이죠. 새겨 넣어야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맺히고 또 내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난 후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자녀, 우리 집에 있는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 또 있어요. 전도에서 우리가 자녀를, 그죠? 영적인 자녀가 낳잖아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여기서 약속이 맺어지지 않으면 내 거를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자기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산신령 같은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을 산신령 같은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율법이 가득하다. 율법 주의를 막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행위로 지키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때려요. 내 아이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서 그 창세기 3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은 그게 떠나가는데 분이 나가 때린 거죠. 분이 나가지고. 내 율법을 가르치는데 내가 정해놓은 나의 법을 내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말 안 들으면 때려 화가 나고 감정이 튀어나와가지고 애를 상처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할 때 귀신 들어가요. 왜 노엽게 하는가요? 아이도 압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엄마가 화가 난 건지. 애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랬죠. 그죠? 마음에 어떻게 새기는가, 자녀한테 어떻게 가르치는가, 집에 있을 때, 같이 살 때, 삶에서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 말씀은 교회 가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교회 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곳이고요. 집에서는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 양육을 하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으로 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주일날에만 교회 가서 가르치겠다. 이래 되면 이제 삶과 신앙생활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 애가 뭘 보게 되면 우리 엄마 아버지 이중생활을 거짓말하는 이런 게 깊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그 삶을 그대로 자기가 살게 되고 이제 자아가 생기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은 교회를 안 갑니다. 이상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봐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언약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자녀에게 언약을 가르칠 때 언약을 가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전쟁하면서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는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또 뒤집어지고 막 감정이 그 격해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나의 진짜 좋으신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책임을. 근데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교육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을 못 져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교육시키겠다. 그래 되면은 주인이 책임을 안 집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성품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내 자리를 내 마음속에 있는 좌소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에게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살면서 내 자녀의 문제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먼저 하고 이렇게 이게 좀 갈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말씀 붙잡 기도해서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준 것 같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자녀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를 평상시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24시간 계속 하라는 것이죠. 내 자녀를 두고 24시간 계속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 지혜를 받고 연약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도 보고 내 자녀의 전방위 속에 내 품을 떠날 때가 곧 옵니다. 그때는 손을 못 대요. 애가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고집 막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언약을 부지런히 전달하죠.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지금 해놨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우리 애가 텔레비를 볼 때도 게임을 할 때도 학교 갈 때도 학교 갔다 올 때도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TV도 같이 보고 TV 속에 나타난 그 메시지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게임을 할 때도 이 게임을 왜 하는지 영적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왜 먹는가 이런 것도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죠. 그죠? 잘 풀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계속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그거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말씀을 성경 요 구절을 네 구절을 실제로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뺏겨가지고 이거를 길거리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외식한다고 뭐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거는 내 자녀에게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또 문 바깥에 기록할 정도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건데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도 겉으로 사람들 보는 데서 경문 읽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면은 새기는 방법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론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언약이 없기 때문에 내 거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먼저 하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24시간 가르치는데 강론하라고 했죠. 그죠? 계속 삶에서 계속 가르치고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성경 강해 이런 거죠. 그죠? 성경 말씀을 계속 풀어줘요. 자녀에게 언약을 말씀을 현실 세계에서 계속 풀어주는데 그것을 24시간 계속하고 겉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려가 표를 내고 하나님께서 언약 전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게 내 자녀는 빠진가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도 동일합니다. 언약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 할 때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가르치고 주인으로 모시도록 가르치고 또 내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아주 귀한 보물을 주셨어요. 귀한 상급을 주셨어요. 영혼, 육, 전 인격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을 주고 양육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고 24시간 언약 전달하시는 부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는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유일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24시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